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 화분들을 보면 여기와 여기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요 똑같은 걸 갖다 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건 거의 3분의 1은 죽은 것 같아요. 많이 떼어냈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안 죽었어요. 거의 그냥 잎펄이 몇 개만. 같은 장소인데 햇살이랑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멀은 거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음식도 쬐끔 먹으면 그때는 별 표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체력이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연약해요. 한순간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선풍기 바람 때문에, 네, 그러셔.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천국을 너희들은 침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노, 이 침노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힘으로 진격하라, 힘을 다해 격렬하게 그냥 건성건성 누리면 좋고 안 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강력하게, 힘있게 나는 저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침노예요. 침노. 근데 실질적인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이 몰려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천국이 밀려온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밀려온 거예요. 이 땅에 밀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밀려와서 누구든지 그 밀려오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내 거예요 라고 가슴 확 벌리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도 스콜,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이게 소나기를 스콜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비가 확 내렸다가 맑았다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지난 한 주간도요 맑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막 비가 막 양동이로 확 쏟아부는 것처럼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리고 확 내려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아무리 폭우가 확 쏟아져도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면 그 폭우 요만큼도 맞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확 우리들에게 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을 확 열고 그것을 뛰어들지 아니하면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느니라 라는 뜻은 짐승이, 사자가 먹을 것을 향하여서 와 저거 내 먹잇감이다, 너무 배고파, 확 달려가서 그 먹이를 확 잡아채는 것, 이것이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확
막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것을 쑥 지나가게 냅두지 아니하고 내 것이야 하면서 확 잡아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빼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취하자. 이 취하자가 이게 침노하여 빼앗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거 네 거야. 네 거야로 던져 주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거야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 하고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천국을 던져 주신 거예요. 행복을 던져 주신 거예요. 기쁨을 던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는 것이요.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 거야 하면서 침노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것을 취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천국이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의 고백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점령해야지, 침노해야지. 그런데 그걸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틀리게 그냥 저걸 어떻게 저 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 큰 성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자꾸 이유를 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다 이유되어져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생활 못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령하러 가라. 어느 때까지? 어느 때 예수 믿고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기뻐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면 나 그때는 기쁠 텐데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기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뻐야지만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만 내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주지요. 내 자식이 엄마 나 1억만 줘요. 그래 내가 100만 원도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2억, 3억, 10억이 있어야지만 1억 줘. 그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해야지만 내 자녀들에게도 너도 천국을 소유해. 너도 기쁨을 소유해. 너도 감사를 소유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는 뭔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줬어요.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이미 우리들의 앞에 있어요. 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점령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소유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이엘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네,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어요. 한이엘이 읽으라니까 큰 목소리로 읽으라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침노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를 위하여 누가?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 하라고. 천국을 침노하여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주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천국 빼앗아서 소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명예가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소망이 없이 단지 종교적인 그런,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이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 예심 가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심노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게 되죠. 볼까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예전에도 지리학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늘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단 말이죠. 가지고 가다 빼앗길 수도 있고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에, 자기만 아는 곳에 깊숙이 땅에 저기를 감춰둬요. 보화를 감춰두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이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게 되어지면 이제 가까운 친척이 소유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소유하게 되어지면 뭐 자기 땅도 아니고 또 자기가 또 자기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도지라고 그러나? 우리 시골 말 도지 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줘요. 근데 이제 도지 붙이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그걸 붙이는데 막 쟁기질 하는데 보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사실 그 보화는 지금 땅 주인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다 감춰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 임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찾은 농부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의 주인으로 지금 실질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지만 어쨌든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여보게 저 땅은 내가 붙여보니까 나는 그냥 저 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저 땅은 나에게 팔게. 그랬을 때 저 땅은 자갈도 많고 농산물도 잘 안 되는데 나도 골치 아팠는데 그래 당신은 그 가져가. 파는 거예요. 팔고 나서 내 소유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 보화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었어요. 아무나 보이진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를 근데 발견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주님께서 숨겨두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다시 숨겨둬요. 왜요? 내 소유를 만들려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지식을 투자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하려면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그것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교회에 이제 오면 기쁨이 오겠지? 주님께서는 그렇게도 주셔요. 그것은 사실 어린아이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는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공급해 주거든요. 그 공급해 주는 거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어머니 그 옆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장성해서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스스로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힘이 있어야 되려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주님께서 감춰두었거든요. 성경 속에도 감춰두었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감춰두었고 교회 속에도 감춰두었고 찬양 속에서도 감춰두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막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소유하셨어요? 아니면 소유하셨다가 빼앗기셨나요? 오늘 빼앗기는 자도 있고 소유하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속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이에요. 이것저것 하면서 진주를 이렇게 봐요. 아이, 저것 좀 싸구리 진주네. 진주 이건 진주네. 값이 별로 없네. 딱 보면은 값어치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야, 저거 진짜 물건이네. 저거 팔면 이문이 많이 남겠다. 그랬을 때 그 진주 나에게 팔으시오. 라고 보통 때는 만약에 100만 원이면 살 것인데 내가 150만 원 붙이겠어. 그러면서 내 걸 사는. 저 사람 미쳤나? 나는 한 50만 원만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150만 원이나 줬네. 와, 신난다고 팔아. 근데 그 값어치는 사실은 300, 400, 500 넘게. 이 사람은 아는, 장사꾼은 아는 거예요. 값어치를 아니까 그것을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우리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아십니까? 값어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왜 드려? 왜 기도해? 왜 헌금해? 아깝게 내 시간인데, 내 돈인데. 값어치를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를 잘못 알으면 또 헛된 것을 사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시장에 갔더니 중국 분들이 벌써 한 20년 전인데 시장에, 그 베이징 시장에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진주 진짜 진주 한국말을 진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진주예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가짜래, 사지 말래. 그래서 그냥 싼 거 몇 개 하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캐리어를 샀어요. 캐리어. 야,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캐리어가 한 20만 원인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한 5만 원인가 4만 원에 샀어요. 큰 것. 야, 진짜 싸다. 그래가지고 딱 샀는데 중국에서 이제 선물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화물칸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인천공항이었는지 김포공항에서였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우리가 내리고 나서 화물들이 내려오는 걸 딱 보는데 그 캐리어가 다 박살이 났어. 이 짐 하나 싣고 비행기에 싣고 내려서 보니까 다 박살 났어. 그냥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와갖고 집에 와가지고 버려버렸어. 얼마나 아까워. 아무리 싸도 싸고 싼 게 아니야.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알지 못하면 싸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은 정말 값어치 있는 것에 그것을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값어치를 아는 사람과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틀린 것이고, 특별히 천국을 아는 사람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틀려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포켓몬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포켓몬 잡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이 포켓 뭐 그런 게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녀가지고 어디가 갖고 와서 그거 잡고 막 그런. 근데 어른들은 몰라. 저놈들이 왜 저기서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 포켓몬이 어디서 있는지 어디니.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잡아오고 막. 근데 천국도 그래요. 천국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심노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 소유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죠. 거룩한 걸 개에게 줘서 거룩한 걸 좋아합니까? 개는 먹을 걸 좋아하죠. 진주, 아까 그 장사꾼이 산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줘보세요. 돼지가 어이구 이게 좋은 걸, 값진 걸 나에게 줘서 고마워요 꿀꿀꿀꿀꿀 그럴까요? 그냥 똥 싸버려가지고 팍 발로 차버리지요. 나에게는 먹을 것을 줘, 이게 뭐야 하면서 버려버리지요.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감동을 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요, 자꾸 발로 차버려요. 나에게는 그거 지금 쓸모가 없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서 차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주셨어요. 행복을 몰려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막 몰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발로 차고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 주변 속에서 있지만 또 하나는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져 있어요. 그 천국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으로 내 속에 천국이 임하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다 천국이 소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너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너 천국의 삶을 살아? 그러면서 뺏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키고 있는지요? 행복을.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먼저 이 말씀 보고 믿음의 사람들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8절로 50절이야. 시작.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빼앗긴 사람. 분명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를 만났던 분은 다 이런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가리신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리겠다라고. 왜 가립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그 천국을 빼앗겨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느 골리앗을 이기고 드디어 사울의 옆에 서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를 짓눌리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는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속에서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천국을 누려요. 광야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해요.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아버지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다윗은 거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말씀으로 나가요. 결국은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다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돌을 들고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해요. 야, 예수 증거하지 마. 야, 너 천국을 누리지 마. 왜 너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돌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요. 환하게 기쁨으로 돌을 맞아요. 미친 거 아니야, 쟤?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 천국의 밝음이 그 돌을 던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에게도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사울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즐거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식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때부터 전에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되었던 자기 동족들이 이제 막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빼앗기지 않아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천국의 기쁨으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천국으로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빛이에요. 빛이 막 내 속에서 막 비춰오니까 성령의 빛이 내 속에서 막 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그 불같은 성령의 불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붙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까이 주기철 목사님,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해요. 너 예수만 부인해. 그냥 신사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만 해. 그러면 했다고 칠게. 그러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그거와 타협할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갈 때 육신은 고달프지만 그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 속에서도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하신가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정말 행복하길 원해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근데 분명히 행복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마귀는 우리들에게 제공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직장 사람 때문에 자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넌 불행한 사람이야. 너네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 네가 된 게 뭔데? 너 예수 믿어서 네가 얻은 게 뭔데?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종알종알 거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빼앗겨. 남편 때문에 빼앗겨, 자식 때문에 빼앗겨, 돈 때문에 빼앗겨, 환경 때문에 빼앗겨, 건강 때문에 빼앗겨. 그래서 교회는 왔는데 내 속에 천국이 없어. 그래서 이 땅 속에 천국이 없으니까 죽어서 천국만 바라봐. 그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니까. 지금 막 네 주변에 몰려 있잖아. 왜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온 거야? 천국을 침노해. 네 거야. 내 거라고 해. 왜? 자식 때문에. 왜? 남편 때문에. 왜? 건강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다 빼앗기고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천국의 삶이 영원한 것,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 속에 짧은 거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이 인생의 이 100년 안의 삶이 앞으로 살아갈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분은 영원한 천국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샘솟는 거예요. 컵 자체에서는 물이 생산되지 않아요. 담을 수만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자신 속에서도요, 기쁨이 생산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도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그거는 그런 무슨 사랑이라고 해야지 이걸요?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랑은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길지 않아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없어. 오히려 원수처럼 막 그렇게 지낼 수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준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컵이 물이 떨어지면 또 수도가에서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중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처럼 수도꼭지 자체에서 물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수원지에서
오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단지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기만. 마찬가지예요. 아멘하고 그 주의 말씀을 먹으면 돼요. 나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려고 해도요, 내 속에서 긍정이 없어. 어느 정도까지.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부딪혀. 그런데 천국이 내 속에서 막 밀려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냥 열면, 나는 분명히 낙심할 사람인데, 분명히 걱정할 사람인데,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내가 감정이 상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왜 밉지가 않지? 오히려 저 사람이 왜 불쌍하지? 나는 막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떡하지 이런 사람인데 천국이 확 내 속에 오면 그 염려가 안 돼. 왜요? 그 기쁨이, 그 천국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밀려와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침노하는 게 필요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가서 침노할 때 전쟁에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져요. 근데 갔더니 이겨요. 누가 하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는 분명히 불행해.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그리고 나를 자꾸 그리로 가게 해. 순종하고 가.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고달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의 병도 없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갈 때.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우리는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도 빼앗겼고요. 말씀도 빼앗겼고요. 찬양도 빼앗겼고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거 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주님께서 잔뜩 주셨어요. 내 인생 속에서 잔뜩 놓아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살금살금 다 빼앗아 갔어.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으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까 말했던 다윗이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복받은 사람이냐? 그들은 천국을 소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이요. 시작.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밀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어디서 빼앗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요. 세상 힘으로, 세상 염려로. 그랬을 때 자꾸 염려가 오시고 그랬을 때 단호하게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 염려거리가 올 때 그 염려가 뭔지, 만약 건강에 염려가 된다면 내 속에서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는 거예요.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걸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이 공간에도 이 커튼을 싹 치고 불을 딱 끄면 어둑어둑해지겠지요. 그러나 불 하나 딱 켜게 되어지면 대부분 환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을 악한 원수망이 자꾸 어둡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아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자꾸 집이 어두워. 요즘에 어두워. 걱정이야. 아니요. 내가 빛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어지면 이 전등 하나, 면적에 비해서는 전등이 작잖아요. 이 전체 면적이 우리가 예배당의 면적이 42평인데 42평 가운데에 지금 전등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등이 이 전체를 지금 환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 혼자도 상관없어요. 내가 믿음의 빛을 비치게 되어지면 빛은 어둠을 반드시 밀려가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 막 염려한다고 해서 같이 염려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 속에서도 말씀 듣고, 그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해서 내가 계속 빛을 비추게 되어졌을 때 어두움은 점점 밀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밀려가는 악한 원수 마귀는 그냥 밀려가지는 않아요. 경험상 보니까. 방금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으로 나갈 때 분명히 어둠의 세력은 그만해, 엄마 그만해, 여보 그만해, 시끄러워, 예배하려면 지금 교회 가서 하지, 왜 여기서 찬송 부르는 거야, 왜 말씀을 여기서 읽는 거야, 그만해, 시끄러워. 오히려 막 텔레비전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스마트폰을 막 크게 놓고 뽕짝뽕짝 막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싫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내 속에서 계속 찬양하고, 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천국이 내 속에 있을 때 막 넘쳐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이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을 전도 보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쫓아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자꾸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자꾸 얻어내려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것도 안 됐잖아, 너 저것도 안 됐잖아, 이것도 꼬였잖아, 저것도 꼬였잖아.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역사하셔. 우리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분명히 믿으면, 분명히 믿고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장사꾼이 또 땅에서 보화를 캔 농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저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도 모든 대륙을 보게 되면 가장 못 사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자원이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할까요? 그 속에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 그냥 거저 가져가듯이 가져가잖아요. 맨 처음에 남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영국 사람들이 남아공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동네에 금덩어리들이 막 마당에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당에 금덩어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항상 보는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영국에 온 상인들이 야 우리가 과자 이거 줄 테니까 저 돌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거 좋은 빵이네, 좋은 과자네, 가져가시오. 그 금덩어리를 과자 한 봉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마치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데 우리는 세상 것에 자꾸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시금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지만 내 자식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다 빼앗기고 신앙의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하니?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지난주인가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새벽 예배마다 나오시는 우리 백덕선 권사님이 항상 그분은 우울한 걸 싫어하신대. 밝은 걸 좋아하신대. 맞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울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밝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서 어둠이 오게 되어지면 거울 보고 자꾸 너 웃어. 거울 보고 자꾸 웃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그런 거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자꾸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복해야 돼요. 거울 보고 나를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야. 너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야. 축복하세요, 나를.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누리셔야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재무 목사가 맨날 여기서 우울하게 해서 아유 맨날 우리 거는 망하겠어요. 망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비록 이 땅 속에서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천국의 용사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귀신 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내 속에 천국이 소유가 있는 거예요. 내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다. 이 땅의 모든 돈은 다 내 거야.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쓰라고 주신 근데 단지 잠깐 저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어차피 준 건데. 우리도 있잖아요. 돈이 뭐 10억 있다고 다 10억 딱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셔요? 아니잖아요. 다 은행에다가 다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다 내 건데 뭘. 하나님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나에게 주는데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천국 소유하고 있니? 빼앗겼니? 어떠셔요? 지난 우리 한 달간 많이 무더웠는데 무더위에 혹시 천국을 빼앗기고 죽었으면 그러지 않으셨는지요? 다시금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감정과 틀려요. 환경과 틀려요. 천국이 들어오면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정이 메말랐더라도 그냥 샘이 솟아요. 무엇인가가 기뻐요. 예전에도 제가 이 찬양을 가끔가다 불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죄 쓰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이 기쁨이 늘 사실 저도 목사로서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될 때 항상 기쁘거든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왜 근심거리가 없습니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 보면 저도 안쓰러워요.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안쓰러움이지. 하나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소유한 구원을 소유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